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다윗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하면 그 왕은 성군이 되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하면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수가 없거나 허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실수로 따지자면 많은 실수,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고 또 허물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으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였어요. 이 우선순위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유혹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포용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너그러움의 크기가 이스라엘의 크기를 결정했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백성들은 굉장히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포용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같은 인물이죠. 이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요, 용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와 뜻이 다르고 대적에 속하는 자들이면 무조건 다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왕이었던 다윗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품고자 했던 사람들마저도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자를 빼앗으려고 했던 압살롬, 다윗은요, 비록 그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 그 생명만큼은 빼앗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마저도 요압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던 이도 다윗은 그를 품고 가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은 더하기를 하는 인생이죠.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해가고자 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이 요압과 같은 사람은 뺄셈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다 빼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덧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만큼 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더 걸리고 내가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이 덧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뺄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하기는 해요. 왜? 나하고 안 맞으면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빼버리고 나면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 결론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도 만나지만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죠. 여러분, 나랑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고 있습니까? 빼는 것이 쉽습니다. 안 만나면 그만이고 상대 안 하면 그만이고 내 인생에서 그냥 사라져 주세요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렇게 빼다 보면 우리 주변에 누가 남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품어주고 끌어안아주면 과정은 힘들지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왕이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뺄셈을 포기하지 않고
덧셈을 하려는 하나님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정말 못된 나라였습니다. 정말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 나라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들은 너무나 잔인하게 다루어서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이 이 아수르는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주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였던 거죠. 근데 그 원수의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그랬어요. 그러나 요나가라는 말은 순종했다는 뜻이 불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불순종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니느웨와 정반대 끝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행 배에 올라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에 갔더니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마음, 내 뜻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배에 올라탈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그 불순종을 수용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배를 타고 마음 편하게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다 한복판에 큰 폭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지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 3야 깊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물고기라고 해도 그 물고기 뱃속이 천국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정말 지옥 중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대로 그 물고기는 요나를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게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항복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니느웨 성은요, 굉장히 큰 성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전해야지 되는데, 요나가 단 하루 길을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의 그 악독하고 그 잔인한 그 왕과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재앙을 거두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신 분입니다. 그들이 어떤 백성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어떤 민족이 됐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과 그 목적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구원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저 사람들한테 보내서 심판을 전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들을 용서하려는 것 아닙니까? 저들을 구원하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작에 알아보고 안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이곳까지 결국은 오게 만들어서 내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막 성을 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에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되는 나라고 반드시 망해야 되는 민족이고 망해야 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 바꾸실까 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실까 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근데 설마 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들 잘 되는 꼴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야, 너 왜 성내고 있니? 아니,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살려주는데,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리는 것인데 왜 살아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보고 너가 성을 내는 것이니? 너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근데 이 요나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말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요. 하나님께 성내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는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어 말하면은 아마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요나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요나의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먼저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옳은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급에 있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내 뜻이 있으면 그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데도 요나는 계속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바로 자기 의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절대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절대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오늘 자기 의를, 이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나만 은혜를 입지 못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막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고 있으면 온 국민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옳음과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조금이라도
뜻이 다르고 조금이라도 이념이 다르면 전부 적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중간이 없어요. 지금 보면 아주 극단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나랑 조금만 달라도 포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적과 싸워서 나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요, 더하기를 하지 않고 전부 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래서 안 돼, 당신은 이래서 안 돼, 그리고 전부 다 내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남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전부 다 아니라고 다 뺄셈만 하고 있으면은 우리 사회가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믿는 자들마저도 진영 논리에 빠지고 이런 잘못된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서로 자꾸 뺄셈만 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막아버리는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각기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뺄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뺄셈을 하지 않고 덧셈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요나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요, 악한 나라, 악한 민족, 악한 사람, 그들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반드시 망해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이것을요,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이 팽창적인 군사 정책을 펼치면서 군대의 힘을 키워가지고 자꾸 옆에 있는 나라들을 빼앗고 영토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뭐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옹호해 주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2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민족주의적인 그 성향을 계속 뭐예요? 바람을 불어넣었어. 근데 반면에 그 시대에 사역을 했었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은 오히려 이 여로보암 2세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근데 요나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에 그 메시지를 듣고 여로보암 2세가 자꾸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저를 보면 굉장히 제가 심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참 생각만 해도 이쁘지 않은 두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한 번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두 나라가 있어요. 왼쪽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오른쪽에 일본이란 나라가 있는데 뭐 지금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한일전 축구 시합을 하면은요, 다른 나라한테는 질 수 있어도 일본하고는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선수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내야지 되는 싸움이죠.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일본을 별로 안 이뻐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서 한 번씩 갑질을 할 때마다 또 역사 왜곡을 할 때마다 아유, 저놈의 나라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네. 아니, 그런 생각 솔직히 말해서 가질 때가 있어요. 중국 더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도 너무너무 미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놈의 나라들 확 망해버려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순간에 우리는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내 나라를 사랑하는 거, 이게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민족주의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면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퍼뜨려야지 되는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이뻐하지 않는 나라 중국에다가 웬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냈습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 이제 중국이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오랜 기간 동안 가서 계속 문을 두드려가지고 지금 중국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켜 놨습니까? 그 귀신을 많이 섬기는 일본에도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정말 그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그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저놈의 나라 망해라 망해라 그러면은 이치에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성을 따라가야죠. 우리는 그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나라가 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죠. 오늘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40일 오면 너희가 망한다 망한다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함으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박수를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미웠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박수를 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우상에 빠져 있으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사도 베드로의 인종 편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기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고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죠. 이건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같은 식탁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그 순간에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의 집에도 가지 않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겐 그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과 앉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기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로부터 큰 쟁반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쟁반 위에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들, 짐승들이 잔뜩 올라져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저것을 먹으라 말씀하시는데, 저 부정한 것들 왜 나보고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 못 먹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먹으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을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적 관념, 이 민족주의적인 관념, 이것을 내가 떨쳐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인종적 편견을 내려놔야만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의 교회,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민족주의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에서 실감나게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나와 다른 너를 우리는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랑 친밀한 사람들만 포용하고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나랑 부딪히기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함께 품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다윗처럼 원수도 품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덧셈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너희의 그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요나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민족주의? 사실 이거는요,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요나가 가장 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자기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초막을 지어놓고 그늘을 찾아가서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해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다시 해가 돋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하나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박농쿨 때문에 요나가 참 변덕도 얼마나 심한지, 조금 전에 죽기를 구하던 사람이 그 박농쿨 하나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박농쿨 이 그늘로 이 햇빛을 가리워 주셨다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막 불어넣는데 그늘도 없이 뜨거운 동풍은 불어오지. 그러니까 이 요나가 박농쿨이 사라졌다고 이제 막 또 하나님 원망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또 막 성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옳으냐라고 얘기하는 건 너 틀렸어 이 말인데 절대로 틀렸다는 얘기 안 하죠. 내가 성을 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러고 또 성질을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기주의를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나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박농쿨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근데 그거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얼마나 아쉬워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저 니느웨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자 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거기는 죄 없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다 신경을 쓰셨어요. 만약에 내가 심판을 내리면 저 안에 있는 죄 없는 자들도 다 같이 죽어야지 되는데 너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 네 눈에 너의 관심거리에는 전혀 있지도 않느냐. 저 아무것도 아닌 저 박농쿨 하나 가지고서 저렇게 아쉬워하면서 그 하나를 그렇게 아끼면서 어떻게 저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을 너는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느냐.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요나서는요 결론이 없어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저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와 예수님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은요 우리와 너무 닮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나처럼 내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너무 지극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요나처럼 뺄셈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덧셈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다윗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이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면회가 안 돼요. 뭐 면회도 가족 중에 한 사람밖에 면회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한지. 이제 마지막 임종하실 때가 이제 되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서 가족들 한번 들어오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면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 간호사들이 교대로 이제 그 중환자실 업무를 보는데 여러 간호사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 돌보고 있던 그 간호사가 참 사람이 인품이 좋아요. 성품이 좋더라고요. 그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 보면 이게 가족들하고도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주 긴급하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 가족들을 대할 때에도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무심하게 대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돌봤던 그 간호사분은 사람이 그 환자를 대하는 거나 이 가족들을 대하는 게 굉장히 진지하고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이제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나오면서 그동안 그분이 보여줬던 마음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분 말이 맞는 말인데 그 얘기가 제 귀에 탁 꽂혔어요. 그리고는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을.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서 내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는 과연 그분처럼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해왔을까? 때론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더 알아주기를 바라고 더 인정해주기를 바라며 살진 않았는가? 그냥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해 왔는가라고 나 스스로에게 한번 반성하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만약 요나가 억지로 가서 전했는데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난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옳으신 게 맞아요. 죽이면 뭐 하겠습니까? 저들을 멸하면 뭐 하겠습니까? 죽을 생명 사는 걸 보니까 더 마음이 좋네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보시면서 그래도 한마디쯤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야 요나야, 다 네 덕분이다. 네가 그렇게 가기 싫은데도 어쨌든 네가 가서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은 거잖아. 아니요 하나님 당신이 다 하신 거죠. 억지로 와서 저는 전했을 뿐입니다. 그저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요나서가 그렇게 끝이 났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요나가 아닌 또 다른 모습의 요나를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요나서의 끝은 결론이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요나가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지금 더하기를 하고 있니? 빼기를 하고 있니?
나와 다르면 다 빼내고 있니?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도 품고 더하기를 하면서 살고 있니?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누군가를 철저하게 희생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니? 아니요,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던 그 누군가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지극히 작은 거 하나 해놓고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어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막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신 길을 걷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결단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변할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더 성숙해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